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본문에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성취하면서 사는 그러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삽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자기 보존, 자기 만족, 자기 번식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들의 짐승들과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은 이 생의 생명에 대해서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의 삶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나라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떠날 때가 되면 절망과 당혹감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때가 되면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돈도 버리고 명예도 사랑도 우정도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모든 성취도 업적도 다 버려두고 혼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이 하늘나라와 같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떠날 때 유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단장이 끊어지는 듯한 애절한 곡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곡소리 들어보셨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죄인들의 땅에서 죽으면 너무나 좋은 세상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조금 더 살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의 죄인들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노예로 속박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노예인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우리도 한때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 세상의 부와 명예 앞에 비겁했던 것입니다. 상각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다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불멸을 확신하는 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불멸입니다. 몸은 죽어도 이런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습니다. 생명과 불멸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 아닙니다. 무슨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무슨 베리시 받지 말라고 떠드는 그 모든 것들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으로는 생명과 불멸을 밝힐 수 없습니다. 가짜 성경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성경은 가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허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생명, 이런 불멸 이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대 거짓말 아시죠? 3대 거짓말 뭐가 있습니까? 노처녀가 시집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 거짓말 있고 또 장사꾼들이 밑지고 판다고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이 늙으면 죽어야 하지 않는 이게 3대 거짓말입니다.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 계속해서 징후를 보입니다.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자살의 징후를 계속 보이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넘겨버리면 결국에 그런 선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 짐은 왜 모여 있습니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자살은 수많은 그런 자살의 연결교류를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찾지 못하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은혜의 복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령간장 이런 것들을 왜 올리겠습니까? 여기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 단어 속에 반드시 자살을 집어넣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 와서 보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올리는 것입니다. 죽은 정성보다 살아있는 개를 원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일찍의 생명과 불멸을 원해서 진시의 왕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으로 무슨 사람들을 보내고 수원을 섭취하고 결국 죽었죠. 그럼 또 어떻습니까? 미라를 보존해서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 미라와 함께 돈, 보물, 또 생사람들까지 같이 매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도 있었고 가야국에 이집트인들도 그렇게 했었고 다 없어졌습니다. 다 소멸했습니다. 이 흙덩이로 만든 사람의 능력으로는 영생과 불멸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든 가짜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불멸이라고 말하는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 정치적인 생명, 이것이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 이게 뭐냐면 당과 그 다음에 수령과 인민대중을 삼위일체로 묶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사회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혼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속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많았고 이제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이게 쌀이 우선이구나, 이것이 뭐 거짓말이구나, 이제 북한 주민들도 조금씩 아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 2,500만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의 독재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주체 사상파들, 모두 그 사람들은 무덤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불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만 식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식당에서는 식사하면 바이러스가 옮지 않고 교회에서 식사하면 바이러스가 옮는 것입니까? 그럼 국회에는 군의 식당에서 밥 먹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식당에서 밥 먹지 않는 것입니까? 클럽이나 룸살롱, 노래방, 절, 성당, 사원들은 왜 놔두고 오직 교회에만 이런 분리를 씌우는 것입니까? 우리만큼 규정을 잘 준수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없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뭐가 없어졌습니까? 공산주의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북한은 남아있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좌익들도 알겠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 공무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헌법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회, 경기도청도 교회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국민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탄압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은 국민이 가진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벽지 신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겠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는 오직 여당만을 위한 그런 자유가 되면 그것은 뭐냐면 독재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지 오웰이 말하는 그 동물농장에서 허용된 자유였습니다. 오직 돼지를 위해서 일하는 자유만 허용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모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싸우고 복음 전파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법조인이 있으면 법으로 싸우고 정치인은 정치로 싸워서 이런 악과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죠. 지금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알릴 수 있습니다. 비록 권세를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자를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주십시오. 교체해 주십시오. 그들을 붕괴시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에 넘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하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에 따라 그 모든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판단하고 어떤 것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에 가서야 없어집니다. 앞으로 1000년 후에 없어지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사망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사람이 늙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몸의 사망이 두렵습니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늙거나 병든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그 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셋째 하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확신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유업을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덤에 잡아둘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장애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느냐입니다. 무덤에 잠들었던 사람이 육신이 비록 썩어서 없어질지라도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을 믿느냐,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49절부터 5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지금 다 입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 부활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이건 우리는 썩을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의 몸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변화됩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여기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것입니다.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이 소망은 아무도 뺏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뺏지 못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뺏지 못하는 겁니다. 뺏을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갔습니다. 뺏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불멸에 대한 욕망은 음식이나 물을 마시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망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한오백년 살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정상적이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오백년이 아니라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불멸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 욕망의 충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이 설교 때 외치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내 세포가 아주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교단을 논하고 목사나 교수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그리스도교를 이걸 제가 영문보역에서 처음 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본 불교 신자 같습니다. 가다 말고 덤비러 왔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중간에서 말했는데 기분 나쁘죠.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렇게라도 반발하는 게 그 사람 나 열성은 아주 제가 높이 샀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뱀처럼 저주받으신 예수님, 뱀처럼 저주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구주로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얻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약 성도는 생명과 불멸의 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한다면. 선지자들은 이것을 쓰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구약의 선지자들은 열심히 살펴본 겁니다. 자기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가하실 때에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독특한 백성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 기록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령님께 압도되어서 영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과 불멸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거리에서 외치겠습니까?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외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 1절 보시면,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자, 예수님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지은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매우 황당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썩을 자들이 생명을 논하는 것을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멸을 논할 수 있습니까? 죽을 인간들이. 김일성, 김정일, 어떻게 사회정치적 생명이 영생이 있습니까? 얘들은 썩어버렸는데. 칼막스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명, 안산홍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남, 마호메트, 마리아 다 썩은 것입니다. 썩은 헛덩이가 생명과 불멸을 논하는 것은 모두 돈을 벌려고 하는 수작인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사람들을 쏟겠습니까?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마귀가 사용하는 영웅의 혼란 전술입니다. 공산주의자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즉시 그걸 아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주체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영접할 때 주체적으로 영접했죠. 누가 강제로 영접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북한이 말하는 주체는 뭐냐면 수령의 영도와 지도를 받는 사람만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반동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람들 숙청해 왔고 정치권 수용소에서 자국의 국민들을 20만 명이나 죽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들 중에서도 정계분리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자. 일면 좋아 보이는 말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고 말씀만 전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민족을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물론 그 대형 교회들은 편하겠죠. 그 교회가 크니까 공산주의자도 있을 것이고 좌우익이 모두 예배드리고 평화롭게 생활하고
논쟁도 하지 않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수입도 보장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은 짓지 못하는 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형계 목사들일수록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귀의 영은 좌의 영이고 함께 뒤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멸하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미래의 우리 몸은 형체가 없거나 바람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살과 뼈로 된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때도 몸을 입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펴셨죠?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을 보시면 우리 집에 이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지만 다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앉으라 그러고 6명이나 찾아왔는데 다 앉아라. 그래서 주장을 여기 1분씩 해라. 1분씩. 그럼 난 6분을 할 테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라고.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뭐. 그러니까 자기는 안 사는 게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보여준 게 이 구절인데 예수님이 제대만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여기 한번 읽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나의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우리가 이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의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여러분,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먹는 겁니다. 먹는 즐거움만 있습니다. 33살의 모습으로.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그렇게. 그런 몸인 것인데 생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셋째 하늘로 다녀오는 그 속도로, 하늘도 땅속도, 여러분 원하는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고, 불멸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기 좋은 왕국으로 건설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여야 예수님께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에 의해서 이 세상은, 그들이 천국을 여긴 이 세상은 산산이 부서진 다음에 천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러니까 철과 진흙과 녹과 음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이런 타작마당에 쭉쭉이같이 되어 바람이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세월 그 왕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매일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인 전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갑옷을 벗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이 견장을 떼어내고 주님과 함께 구할 욕망을 가진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승리하고 공의가 짓밟히는 곳입니다.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좋으십니까? 이사야 59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녕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시더라. 이 땅입니다. 지금 천왕국에서는 다릅니다. 그때는 공의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때는 그런 의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전부 인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까? 독재자에게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들에게 왜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김일성, 김정을 그들에게 왜 기도조차도 못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같은 독재자라서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성이 이 좁쌀만한 것이라서 그런 것 하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김여정이라는 그 여자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쩔쩔매는 그런 악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과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국민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수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벌레 같은 인간이 방해하면 그 벌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벌레들이 벌써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재자의 손에 이 나라를 넘겨주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산을 받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늦출 수 있고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예 그 독재자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폭탄보다도 여러분 더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휴고되고 나서 이 땅에 살면서 적그리스도를 막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되죠.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도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정치는 안 되고 그럼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안보 이런 건 돈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권리가 앞에 아부하는 그 대형교회 목사들, 성경에 인용하는 이런 가짜 목사들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조성되면 저게 중심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십니까? 햄릿 아시죠? 그 3막 1장에 이런 대사로 이제 시작합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권력자의 횡포와 박해, 사랑의 아픔과 나날이 계속되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제 한 자루의 당금으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갈등하는 모습을 지금 이 1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단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의 많은 장교들은 정치 군인들 말고 진짜 군인들은 권총으로 많이 자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겁한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자기 눈으로 그 처참한 광경들, 가족이나 자녀들이 당하는 것을 보지 않겠다 하고 많이 자살했습니다. 그런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는 자연인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을. 그럼 무책임하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 죽는 게 자살인 것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기 일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당연히 보존해주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죠. 그 다음에 법적인 내가 처벌을 받을 만한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으면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근데 피해자를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타협해서 죄와 연루된 채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감옥에 간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물론 지혜롭게 전해야겠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정말 입 벌리고 달려드는 그들 앞에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는 없죠.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정치를 판단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제가 감옥에 가면 그러겠죠. 야, 저게 잘난 체 하더니만 쟤 봐봐 감옥에 갔구나. 하나님 지켜주지 못했어. 이런 판단 부끄러운 것입니까? 저 사람 거리에서 설교하더니만 뭐 큰 소리 치고 외치더니만 감옥에 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어. 이런 판단이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도 강단이나 거리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옥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벌써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하고 어제 제가 봤는데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즐겁게 받을 것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도 이제 발의가 됐는데 영국과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대화관련의 이게 수많은 질문들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오기 전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연시켜 주시든지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지역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대해보고 확신을 얻었으면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일할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기 전에 기도로 적의 세력을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기가 시작되면 그때는 또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내도 우리가 할 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이면 감옥에서 전하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16장 2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니까 감옥에 갔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감옥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레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제수들이 듣더라.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설령 감옥에 가더라도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30절 보시면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꼭 집안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전도지로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는 것입니다. 군대 사령관 앞에서도 21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37절을 보시면 환경이 바울의 입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을 해도 되느냐?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가?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40절 보면 그가 허락한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계단 위에 서는 것입니다. 강단이 아니고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전하고 군대 사령관 앞에서도 전하고 경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물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현장에 물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갈 수 있죠. 그러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할 수 있죠. 물질로 동참할 수 있고 또 시간이 가능하면 함께 참여해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외칠 때 한 10여 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그때 누군가 기도하고 있겠지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설교할 때 저는 마귀와 저하고 백병전을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마주치고 그 지역의 마귀가 천연지의 마귀가 오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있으면 서울의 마귀가 저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말 못하게 압박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용기가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마귀의 심장을 깨는 것입니다. 눈을 쳐다보고 어차피 그 지역의 마귀가 도망하든 제가 도망을 치든 둘 중에 하나는 도망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기도해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에서 도망친 적은 없습니다. 외쳤습니다. 다 마귀가 도망을 친 것입니다. 전도지를 제작하고 부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기도하거나 물질을 후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 의견을 남기셔도 됩니다. 주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마귀의 종들이 들어와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자들이. 아까처럼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이 받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댓글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세워줄 수 있고 설교자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휴거 이전에 벌어지는 이 전투를, 영적인 전투를 결전이라고 합니다. 휴거 되면 여러분 전투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마게돈 전쟁하러 와야 됩니다. 그것도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떠나면 하고 싶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투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감옥에 나와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 여성을 앞두고도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빨리 가거나 늦게 갈 뿐이지 주님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처는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고 재판을 받아서 단두대에 목이 잘린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문자 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어디서나 그런 자세를 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같이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이다. 이런 자세로 그리에서 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결전을 하는 이 와중에도 영적 전투에 자기 힘을 보탠 생각을 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승호 목사님을 비방하면서 자기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입만 살아서 그렇게 비방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사회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형제라면 거리에 나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저희는. 성령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매는 불행해야 합니다. 전도전을 나누어 주거나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독서하실 때 보십시오. 이거 선물입니다. 날씨 더우시죠?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댓글로도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손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바이블 빌리버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위그노 집과 재산을 몰수하고 거지처럼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게 항상 멀리 과거의 역사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로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가.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은 인간 중에 있습니다. 내 보물들은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 감옥에 가두고 협박했을 때 수갑을 찬 내가 당신들보다 더 자유롭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을 때 내 목을 자른다면 너희 황제가 궁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내 혼은 하늘나라에 공양으로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데 그 기회가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3절에서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신병자가 아니었어야 죽는 것을 어떻게 더 좋아하겠습니까?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그 다음에 이 정신 나간 사람들. 누구도 죽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나라 좋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좋습니까? 저는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속히 나의 본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에 전혀 미련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한번 해보고 싶은 죄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음란과 정력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일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그 죄들이 어느 날 역겹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셋째 하늘 보지 못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갔다 오고 나면 기억에 묻어놔야 되겠죠. 셋째 하늘 그때 계단이 몇 개였지? 문이 몇 개였지? 그 보석이 금이었나? 뭔가? 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알보다 더 확실하게 셋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셋째 하늘을 확신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소망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사회주의자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사들 줄 수 없습니다. 종교나 과학이나 어떤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주는 이 소망보다 더한 소망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다. 바이블 빌리버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도 알 수 있고 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거리도 알 수 있고 높이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방향에 있습니다. 10편 48편 1절 보면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여기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손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가는 곳이 거기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할 수 있겠습니까? 추중의 죄를 짓는 것인데 장로교회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감리교회가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하는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언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존재하는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 시체가 있는 땅을 왜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이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 그 영이 있는 그곳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받을 유업도 여러분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의 본향도 거기에 있고 영원히 살 예루살렘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급도 말씀도 예수님도 그곳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삶과 죽음을 대하는 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이 세상은 하늘나라와 같이 행복한 곳입니다. 육신을 만족하는 것들이 즐비합니다. 온통 그런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하늘나라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만의 세상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같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